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기는 승리의 언어예요. 뭐라고요? 예, 그 언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언어들이 이기는 언어일까요? 오늘 국민일보에 그게 나왔죠. 6년 전에, 햇수로 7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 커플이 와서 자기들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문구를 이렇게 적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제과점 사장님이 거부했어요.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도저히 양심상 특별하게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하게 엄청난 신앙인은 아니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소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6년을 싸웠어요. 엄청나죠, 뭐. 그런데 처음에 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상고했는데 또 졌어요. 네. 우리나라 그 나라나 막 변호사들이 막 엄청나게 달려들고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난 겁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인터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양심이 정직하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속의 소리가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대답해야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죠. 1차, 2차, 3차에 걸치는데 2차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하고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럽 최초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행이죠.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 모두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도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였으니까 나는 간다. 어떠한 이유도 토도 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정은, 예정은 그런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준비되었다면 우리의 십자가 제단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흙덩어리 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제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로 보혈이 들어오고 우리 심령 골수가 정직해지면 그것이 보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물론 투시와 예시의 영에 의해서 사람 속것이 보이고 그러한 것은 그냥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 한둘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경험해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게 따른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요.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것에 의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지만 안 사용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강권하면 사용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닷길을 이용하여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또 마게도냐에 갑니다. 마게도냐는 참 눈물나게 사랑스러운 교회죠. 마게도냐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박해 때 가장 많이 연보를 한 교회예요. 마게도냐는 그런 거죠. 조상을 잘 만난 사람들이었죠. 무지막지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힘 있는 자들은 전부 전투에 임했죠. 그 용맹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게 지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젊은 남녀는 다 로마로 끌려갔고, 50세 미만은 다 끌려갔고, 상가들의 나무, 광물, 철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원석들 전부 다. 그래도 황폐한 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나무 몇 장 가지고도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천막교회도 못 짓는 그들이 훗날에 보면 대리석으로 교회를 올리시고 그 집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대박해 때 가장 풍성하게 연보를 준비해가지고 불에 탄 그것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들이 왔다는 사실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를 들리고 그리고 고린도를 다시 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유대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바울은 마게도냐를 먼저 들른 후에 고린도를 거쳐 유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거짓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론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울을 가리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손에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만 보니까 밥만 보이는 거예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조리 쉽게 얘기하면 해임되거나 목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흠집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분들이 잘한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나 이것으로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금 조금 늦게 신고한 것으로 도둑놈이라 그러고, 그리고 도적질했다 그러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그러한 인생들이 기업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슬쩍 긁고 갔는데 그게 CCTV에 찍혔어요. 여러분은 찍힌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끌려갔는데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그러고,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느냐고 변명한다 그러고, 정말 몰랐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50년 60년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방법이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특히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떠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마게도냐를 먼저 들리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고린도 가고, 그러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다른 곳에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hir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예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양심이나 바울의 신앙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바울의 도덕성은 완전히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15, 16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처음의 계획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닷길로 고린도를 가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한번 고린도를 들렸다가 그리고 유대로 가게 되었는데 성령께서는 그냥 마게도냐, 고린도, 유대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2번 들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17절로부터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즉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처럼 그러면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바울이 경솔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짓말이잖아요. 이러면 영적인 것을 육의 입으로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울 사도가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거짓말쟁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울 사도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 그래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무슨 사도를 하느냐? 거짓말쟁이가 무슨 사도이겠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선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한상으로 그 전도 여행 코스를 바꿔서 유럽인 마게도냐로 간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기로 했다가 안 왔잖아. 처음에 약속한 것을 어겼잖아. 바울 사도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러면. 거짓말쟁이가 무슨 사도를 하냐? 뒤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 올 필요 없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누리고 잘해 먹을 거야. 이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만 나오면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거짓말쟁이입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6절로부터 10절에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6절부터 10절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우리가 간다 이랬는데 거기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끌고 계셔요. 네? 그래서 전도 여행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된다 이렇게 예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8절로부터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부터 2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거는 분명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8절로부터 22절까지 4번 나옵니다. 영어로 예스죠. 신앙과 믿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아멘인 거예요. 아멘은 처음과 끝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펼치세요. 3장. 자, 14절. 자, 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 아멘이 누구십니까? 네.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들이 늘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뵙는 듯이 예수의 품에 안긴 듯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란 말이 원래는 그러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표현이 아주 정갈하게 아멘으로 등장합니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걸 원어로 쓰면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아멘 아멘 레고 휴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런 단어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 그러면 번역될 때 보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 요 단어가 아멘 이 단어가 진실로라고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진실로 진실로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옳은말이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여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넘치는 물질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은사가 나타나고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 좀 안다 이거죠. 예수 부활하는 거 안다 이거죠. 그가 구원하였다는 거 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왜 약속 안 지켜? 거짓말쟁이잖아.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초월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거기까지요. 요 미쁘시다가 요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신실하다, 미쁘시다,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다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요거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들은 모든 것들은 전부 예가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밝으신 분이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15장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복은 성경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암송하고 레마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교회에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난 성이 또 인씨예요. 인권사람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재산은 많았지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 재산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죠. 하나님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부유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보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그때 보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감사헌금만 조금씩 드렸어요. 네. 그런데 3대 독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요, 며느리가 인신을 하기만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가 3번째 임신을 하니까 이제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네. 조금 튼실하시고 유명하신 목사님, 거기에 예하로 나와 있는 것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말라기 3장 11절. 말라기 3장 11절을 펼쳐서 이 권사님한테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네. 말라기 3장 11절.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아는 내용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군사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시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부자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시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도 11조는 드리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인건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10달이 되어서 아주 귀한 손자를 얻었어요. 권사님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이 사람은 또 사람이 체험한 게 자기 신앙이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축복받으려면 11조 드려야 된다고. 네. 다 이 얘기만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네. 여러분 신앙의 경중을 잘 따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한 사람은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예. 아나운서 김주아 아나운서 어머니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전도왕이죠. 가족 전도왕. 1년에 한 100가족 이상 전도해 가족으로. 이분은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 집안에 귀신 청소해 주기. 네. 뭐냐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간 무조건 제사 끊어주기예요. 네. 그래야 보니까 오래 가고 남더라 이거예요. 이분은 주특기가 또 그거예요. 이 인건사는 또 뭐예요 이거?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네.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또 있습니다. 자, 20절 오늘 본문의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용기를 내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못 끊어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네, 실제로 저에게 상담 온 분 중에 하나가 남편이 원래 목사였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원을 해서 좀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이어받았는데 이 남자는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TV 중독에 걸린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을 때가 아니고 10여 년 전이니까 잘 활성화 안 되었을 때 TV를 아내는 또 갑자기 남편 옆에서 남편이 못하니까 교회 일을 이것저것 기도원 일을 챙기다가 대한민국에 좀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우리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은 더 유명해지겠지만 하여튼 규모 면에서 한국 최정상 기도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불받아갖고 이분이 집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여자분이. TV만 보던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결한데 그걸 찾아내갖고 참 처량하죠. 아내 몰래 옷장 열어놓고 보다가 들켰어요. 네? 그 정도까지. 중독의 영이란 무서운 거예요. 가난도 중독됩니다. 가난의 습성들, 중독의 영들은 예수 피건세로 명한 떠나갈자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죠. 완전 죽도록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스마트폰 하나라도 뒤에 바구니에 넣고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예배자들이 되라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완전히 꺼버리세요.
그 시간만큼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들. 아니 그냥 뭐 이걸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중대형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딴 거 보고, 그거보다 전화 오니까 막 급해가지고 예배 중에 뛰쳐나가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조차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겠다고, 네? 무엇을 얻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 중독도. 네. 중독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장로님 한 분이 과거에 술이란 술은 다 마신 사람인데 어떻게 해갖고 그 교회가 장로까지 되었어요. 근데 2002년도에 갑자기 막 붉은 악마들 막 설치고 이러면서 4강까지 가고 막 열렬한 국민적 성원을 입어서 축구를 볼 때 4강전 TV 켜놓고 맥주 한 잔만 딱 하면서 이 경기를 보면 너무 좋겠다는 과거의 습성이 쑥 올라왔고 딱 반 컵 마셨다는데 그날 이후로 3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렸어요. 계속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흙덩어리예요. 그 시편 103편에서는 주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는. 왜요, 주님? 너희는 흙이니라, 먼지니라.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견지하고 살아가요. 조금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조금 섰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기도에 힘씁니다. 그분이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독은 기도하고 말씀한 자들만이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지. 말은 멋있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으면 그 말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독교인의 시간은 남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시간이 재단되어서 단 10분도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쓰고 싶은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빠요, 세상이. 직장도 가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그런데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헤맬 시간들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언제 발전하냐 그러면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익숙한 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습관화된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발전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회의감이 들고 넘어지는 것은 내 육체적 정욕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만 보면 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탐욕들이 만족을 못할 때 우리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였고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간다는 그 예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문을 보면요, 획기적인 암치료법이 개발되었다 그러죠. 한국분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렇다면 환자들이 그 획기적인 암치료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대학병원에 가야 됩니다. 신청 접수해야 되죠. 요즘 뭐 조금 유명한 박사님들은 뭐 신청을 하니까 2달 전에 막 해야 되고 3달 전에 해야 되고, 네,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 병원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병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획기적인 암치료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획기적인 암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까지 와서 그 병원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 이걸 성취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성취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얘기해요. 공의로운 해는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치료하는 강산이 비추어지고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을 나와서 넓은 풀밭에서 마음껏 뛰어놀듯이 온전한 치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치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선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이 들어오고 거룩한 경외함이 들어오는 거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유, TV도 못 보고 뭐 스마트폰도 못 보고 노래방도 못 가고 뭐 술도 못 마시고 이게 무슨 낙일까? 낙낙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낙자가 될 수 있어요. 네? 희락이 돼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희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 떨어질 낙이 되어서 낙낙하다가 하나님 손길 놓쳐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시고 성도들 간에는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 섬김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병자들, 아픈 자들 고칠 때 혈루증 여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가 보증합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증하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증서 주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지가 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누가 보증인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도장 찍어주셨어요. 보혈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서 함부로 보증서 주면 안 되죠. 인주가 왜 붉은색입니까? 핏값이에요, 여러분. 네? 인생의 모든 보증은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을 때, 사실 그러한 마음으로 도장 찍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붉은 인주로 도장 찍었다는 것, 보혈의 붉은 색깔이 나는, 보혈로 여러분을 인쳤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냥 예수의 것이에요.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습관 속으로 돌아가면 단물 쓴물 다 빨린 고멜처럼 노예시장에 나중에 팔립니다. 팔렸을 때는 영권, 인권, 물권에 축복받은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로지 배신감만 남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만 남고, 물질에 대한 배신감만 남고, 자녀에 대한 배신감만 남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배신감만 남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럴 때 회복하는 방법은 욥이 알려줬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베풀어야 돼요. 욥이 먼저 친척을 찾아갔을 때 친척이 돈 주고 밥 사줬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니까 친척들을 초청하여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치를 배설해서 먹이니까 그 자리에 온 친척들이 금기고리, 캐시다 덩어리, 자 금의 함량이죠. 그러한 것들 몇 개씩 꺼내놨어요. 그것으로 다시 사업하여서 과거의 중동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것의 갑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라를 상대할 만큼 큰 부자였는데 그보다 갑절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구제와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현재의 환경과 처지가 약속의 성취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펼쳐보세요. 자, 1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거기까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늘 충만히 함께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증이 확실한 보증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어떠냐 그러면 삶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중독의 영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하던 집안에 우암 풍파가 닥치기 시작하고 자꾸 신앙이 약해지고 믿어지고 그랬던 마음들이 자꾸 낮아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정말 이런 표현이 맞죠. 충일함,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네?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들이 넘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노력형이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충만함과 충일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더욱더 갑절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보호받고 살아왔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얻은 게 없는데 받은 게 없는데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 삶조차도 보호받지 못했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해의 바다예요, 여러분. 예? 불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해의 바다라고. 왜 태어났어요, 솔직하게? 왜 태어났어요? 네?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윤회설 나오는 거예요. 그 윤회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지녔던 인생들이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힌두교도 영을 지녔던 사람들이 죄가 많고 그러면 혼적인 게 된다. 혼적인 게 누구예요? 짐승, 동물로 태어나고 나비나 새나 곤충으로 태어나고 그거보다 못한 더 죄 많은 인생 식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식물에게는 거의 혼이 없죠. 식물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거의 못 느끼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등급 높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거 수천 수만 번 반복하는 게 그게 인생이라면, 그게 영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은 좋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근데 그게 기준이 딱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사느냐. 삶이 꼭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것을 모두 초월하여 정말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반복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영원한 축복의 영광이 함께하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고, 네? 여러분, 해의 영광에서 만나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도 종교가 정리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업, 즉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까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세주의 보혈로 분명히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증하신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전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